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 뒤를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 전반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믿음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어서 본문 8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이 육신이 쉴 수가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모읍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집 페이먼트를 내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본문 8절 전반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pitched his tent, 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ouse가 아니라 텐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집에서 살지 않고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텐트는 영구적인 주거용이 아니라 임시적인 주거용이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원한다면 얼마든지 크고 멋진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만족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평생 동안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텐트를 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장막보다는, 하우스보다는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장막이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필요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제단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필요성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제단을 쌓는 삶을 오늘날로 적용시켜 본다면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를 하며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화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보면은 마침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성장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 거리만 따져도 약 1000마일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250마일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리를 아브라함은 여행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해야 할 거리를 아브라함은 여행해 왔던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차로 여행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 여행 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 물론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본문 7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야, 이제 마침내 다 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와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무사히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감사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감사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도 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한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땅을 내놓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땅을 내놓아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못 내놓겠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년이 지나도록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 땅을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이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야.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야. 내가 약속하마.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동안에 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나의 땅이 될 것이야. 소망을 가지자. 용기를 가지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도착했던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깨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괜히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어깨의 자리입니다. 힘과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세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증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남방으로 옮겨가는 이유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몇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이 가뭄을 피하여 점점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기 위하여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가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생과 어려움이 다 끝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나긴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을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에 오기 전의 어려움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훨씬 더 위험하고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기도 했지만 이후부터는 믿음으로 쌓는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후반부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나온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제단을 쌓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행위만 아니죠.
본문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가난한 원주민들이 있었고 극심한 가뭄도 찾아왔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어떻게 쌓는 것입니까?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서 청청히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쌓아 올린 돌 위에 짐승을 잡아 불로 태우고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그 자리를 본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제단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는 제단이 증거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의 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면 내 심령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다른 사람의 눈에 증거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틀러 나치 독일 수용소에서 감방 생활을 하던 코리텐 품 여사가 쓴 자서전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가 있다면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자기가 있는 그 감방 안에 이가 갑자기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가 많으면 몸이 간지러워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이 자기들이 있는 방에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는 감방에 왔다가 이가 옮아서 고생하는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를 통해서 야, 그 감방에 가면 이가 많아서 고생하게 된다. 그 위에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간수들이 이곳 감방에는 잘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텐 품여사는 간수들의 감시를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배가 바로 믿는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예배는 믿음 있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를 상징하고 있는 장막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막 생활의 어려움과 고충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신적인 필요로 인한 장막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승리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승리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하며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